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고 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당한 온갖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작게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참으로 신실히 행하셨으나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들과 주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증거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소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바쳐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축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 우리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음,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고 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당한 온갖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작게 여기지 마소서. 본절부터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과 또 대처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고 능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에는 그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많이 증거돼요. 여호와, 아도나이. 히브리 아도나이가 강한, 능한, 전능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명기 10장 17절. 17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니 그분은 크고 능력이 많고.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라고 했죠. 신들의 신, 또 주들의 주. 이것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분은 크고 능력이 많고. 우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또 주들의 주고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과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그 징계의 몽둥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5절. 5절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막대기를 드셨어요. 누구를 막대기로 들었냐면 아시리아, 이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운 다음에는 그 막대기와 몽둥이는 꺾어서 버렸어요. 그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 바벨론 또 꺾어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당시까지는 이 아시리아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그 징계의 그러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 그를 또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 그 강한 나라예요. 바벨론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으면은 그런 나라에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당하지 않는데 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시리아도 그 징계, 사랑의 징계입니다. 징계의 막대기,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또 사랑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거 다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그 막대기 평생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매로 사용한 다음에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막대기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에서라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징계의 막대기는 꺾어 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좀 전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언약하시면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또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나의 긍휼의 그릇이다. 인애,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여기 그랬죠?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 그러한 징계의 막대로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크고 능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33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참으로 신실히 행하셨으나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32절에서는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 했는데 33절에는 어떤 하나님이라 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에서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은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준.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왜 지옥이 있어요? 그 자주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지옥 왜 만드느냐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는 하늘나라 가는 거고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믿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공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죠. 이는 주께서는 참으로 신실히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변함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일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34절, 35절. 34절.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들과 주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증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33절 하반절에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했죠. 그렇다면 그 악하게 행한 것이 어떤 악인가? 그 내용을 34절, 35절 증가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악인가? 그 3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전 역사를 통해서 모든 계층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부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이 다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35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넓고 기름진 땅을 공급해 주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넓은 땅은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생 땅보다도 더 넓은 땅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팔레스틴은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많아요. 원래 그 이집트 그쪽이 얼마나 그 곡식이 잘 되고 넓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 또 넓은 땅뿐만 아니라 기름진 땅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와 같이 이전에 고생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땅, 넓고 기름진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아시리아, 바벨론을 사용하실지라도 그들은 몽둥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시리아,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징계의 몽둥이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신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들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와 같이 이거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물건, 집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파서 만든 우물, 우리 지난주에 다 증거했죠.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그 위에 다 나와 있어요. 많은 과일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살찌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 죄를 끝까지 나가면은 결국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31절에 나오잖아요. 지난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늘 악을 행한다는 게 늘 악을 행해요. 감사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마음으로 떠나고 몸으로 떠나고 언행심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의 몽둥이 들어서 또 우리를 다시 또 세워주시는,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또 감사하지 않고 거역하고 주님의 율법을 어디로 던졌다고 했어요? 등 뒤로 던졌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등 뒤로 던지고. 하나님 등 뒤로 던졌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 여기서는 등 뒤로 던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엔 캄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캄캄한 생활. 캄캄한 생활을 하면 분별 못합니다.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데 하나님 향해 있어야지 등 돌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 캄캄해지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그것은 빛의 세계예요. 모든 것이 환하니까 얼마나 거기에는 마음이 기뻐요.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풍랑을 바라보면 불안하죠. 죽을까 봐. 세상 바라보면 불안해요. 얼마나 요새 지금 무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신문 보니까 대단한 무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 막 쏘고 있죠. 이거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지만,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주변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도, 하나님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풍랑 바라보면 죽을까 불안하죠.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뉴스 때문에 불안해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살든지 죽든지?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살든지 죽든지? 예,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건 하나 두렵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죠. 21절. 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죽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렵죠.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전쟁의 소문, 그거 두려운 거 없어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자, 주님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험에 많이 직면되는지 몰라요. 매도 많이 맞고 실제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옥중서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다음날 나가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믿음이 나오는 거지, 등을 돌리면 이 믿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안해요. 죽는 것도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주변 정세가 불안하고. 우리는 불안할 게 전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불안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요. 나는 없어지면 되죠.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만 되는 거예요. 소리. 그 다음에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36절. 36절. 보소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시대 상황을 여기서 증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 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의 상태에서 돌아와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종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벌써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자기네들이 종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마귀의 종, 아직도 죄의 종, 아직도 사망의 종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왜 아직도 거기서 종로로 하면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온 거예요. 이제 다시 종로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종의 그러한 그 인식이 벗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왜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죄의 종로로 하겠어요? 언제까지 마귀의 종로로 하겠어요? 이제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마귀의 종로로 하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적 자유.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데 아직도 그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들은 아직도 지금 페르시아의 종이에요. 바벨론에서 좀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직도 페르시아의 어떤 종로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땅으로부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 땅을 가리킵니다. 37절. 37절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바쳐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축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 우리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페르시아가 강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곡식을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그런 종노릇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페르시아 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얼마만큼 걷어가는지 우리 X가 나와 있지 않죠?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그 당시 그 페르시아가 수리아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 그 납부액이 1년에 은 300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거만큼 받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곡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니까 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직도 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페르시아에게 곡물을 바치고 있으니까 그 종이라는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종,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그 죄의 종 노릇을 계속 하겠어요? 그 뽕나무 같이 질긴 그러한 우리 그 죄 있죠? 늘 짓는 죄. 다 있죠?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걸 끊어버려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종로를 계속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걸 끊어버리는 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 죄 짓는 게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자기에게 그 아주 그 뽕나무 뿌리처럼 질긴 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끊어버려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베드로 전서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갓난 아이가 자라나려면 병을 먼저 고쳐야 돼. 병. 우리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 키울 때 이렇게 병난 아이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병든 애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갓난 애. 안 먹죠. 칭얼칭얼대고 그냥 뭐 도리도리하고 안 먹어요. 그럼 먼저 그 병을 어디가 지금 병이 났는지를 고쳐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젖을 막 그냥 먹고 우유를 먹고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병을 고쳐야 돼요. 자,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악독한 게 있는가요? 악독이 나오네요, 아예.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순전한 젖은 여기서 영적인 순전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먼저 다 회개하고, 뭐 여기 몇 가지만 나왔지만 이거보다 더 많죠. 그것을 먼저 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게 걸리는지 본인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그러한 아주 질긴, 뽕나무가 뿌리 붙여 질긴 그런 악독,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자, 쑥쑥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맛보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님의 친절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맛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맛보는 생활. 우리가 당차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근데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 못 보고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맛봐야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고라고 한 거예요. 임하였고. 우리 심령에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늘나라의 위로를 맛봐야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봐야 하늘나라 가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평강을 맛봐야 하늘나라 가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죠?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우리 저기 요새 TV 보면 이렇게 뭐 많이 무슨 뭐라 그러죠? 홈쇼핑이라 그래요? 그거 뭐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많이 거기서 막 TV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그 선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르죠? 막 저녁 때 막 잘라 그러는데 막 배고픈데 가뜩이나 막 먹어요. 근데 그 맛이 정확히 우리는 뭔지 몰라요. 맛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어야 되니까 맛있는 척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먹어보면 와, 맛있구나.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전도할 수 있죠.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런다. 뭘 전도를 해요? 나도 지금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자기도 좋은지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뭐 앵무새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전하겠어요? 그것은 맛보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맛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좋은 거라고 전하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리 뭐를 해야지 된다고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것을 미리 맛봐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능의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좀 힘이 세긴 센 것 같은데 맛을 봤어야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맛봐야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맛봐야 하나님은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주신다. 그걸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죽을 뻔했는데 산 거 아니에요? 살 뻔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살 뻔한 거. 그건 죽은 거예요. 저 사람 살 뻔했는데. 근데 죽을 뻔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맛보지 않으면 힘있게 못해요. 맛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그거와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난 그 사람 전도는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성경에 지옥 간다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무서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사람이 두려운 걸 알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몽둥이 한번 맞아보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맛보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맛보는 신앙. 하늘나라의 평강을 맛보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로 확실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만 맺고 끝나면 안 되죠?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결심만 하면 안 됩니다. 뭐 찍어야 돼요? 도장을 꽉 찍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 그렇다면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 다음 주에 증거해야 되는데 미리 좀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등 뒤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많은 징계와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확실한 언약을 맺고 이제 도장을 찍은 그 내용이 오늘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 첫째, 어떠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는가? 첫째는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29절 그 하반절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네, 이제는 이러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는 죄를 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떠한 언약의 내용인가? 이방 혼인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10장 30절.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네, 이방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 세 번째는 어떤 언약인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31절 상반절만 보세요. 31절.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네,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확실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31절 하반절. 31절.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빛을 탕감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다. 그 언약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회개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을 맺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32절, 33절. 32절. 또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우리에게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내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 봉사를 위해 쓰게 하였으니 차려놓는 빵과 정규적인 곡식제와 정규적인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에 쓸 성물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온갖 일을 위한 것이며. 네, 성전세 내겠다고 그랬고 여섯 번째는 매년 정한 때에 장작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장작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겠다는 거. 34절. 34절.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우리 조상들의 가문별로 매년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 장작을 바치게 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고. 네, 일곱 번째는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35절. 35절. 우리 토지에서 나는 첫 소산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의 첫 열매를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며. 네, 여덟 번째는 맏아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36절. 36절.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 곧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네, 마지막 아홉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바치겠다는 거예요. 37절, 38절. 37절. 우리는 처음 익은 밀가루와 들어바치는 재물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 성전의 창고방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의 11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아들 제사장 하나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성전의 골방 곧 창고에 둘 것이니 이와 같이 9가지 확실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언약 이렇게 맺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장 찍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 여기서 결심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 찍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다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 찍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반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무슨 장작으로 하나님께 우드 오퍼링이라 그러죠. 장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 좋은데 언약을 맺고 도장 찍은 거 좋은데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확실한 언약 맺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 찍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나중에는 이 징계의 막대기는 꺾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드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많이 받고 감사 생활만 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새 찬송가 494장, 188장,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요협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리. 쉼 없이 힘쓰고 늘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서 열리니 내